수협의 자리가 또 풍성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오늘 바울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골로새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골로새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한다면 13절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죄를 이겨내거나 벗어내거나 씻을 수 없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갓난 아이에게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뭐 그게 부모라서 해주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아무 능력이 없기에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 강대상 있잖아요. 이런 강대상인데 크리스탈로 된 거 있잖아요. 크리스탈로 된 게 막 한 1,000만 원 이상 해요. 근데 그 크리스탈 강대상을 이렇게 좀 옮긴다고 하는데 청년 하나랑 둘이서 옮겨보겠다고 이렇게 이 강대상을 조금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었는지 그냥 이렇게 그걸 탁 놓치는 바람에 강대상에서 좀 높은 강대상이 툭툭 떨어져갖고 크리스탈이 다 깨졌어요. 강대상이 깨져갖고 그 전사님이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는 뭐 교인들이나 목사님에게 욕먹기는 아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강대상이 막 200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서는 목사님한테 가갖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좀 치우고 옮기고 좀 하려고 그러다가 깼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치진 않았어? 그러더니 이렇게 그냥 안 다쳤으면 됐으니까 깨끗이 잘 치우고 저희 집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정리 좀 하고 다른 거 좀 올려놓아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한 10년이 지나도 가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그거 갚을 능력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진짜 제 목사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데 저희들에게 십자가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원래부터 착했지?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했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면 자꾸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도,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나?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시점과 시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거나 내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지.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선 거지.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가끔은 까먹어요. 저희도 제가 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나가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학교 다니던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거래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도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젊지만 저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이렇게 겨울이면은 자갈탄 같은 걸 이렇게 주번이 가서 이렇게 드럼통 같은 데다 받아와갖고 이 난로에 집어넣고 이렇게 불 떼고 그 선생님들 거기 위험하다고 막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고 애들 막 거기에 고구마는 밤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그 왁스 같은 거 뿌려서 이렇게 막 문지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피아노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풍금 칠 수 있는 애 그래갖고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풍금 쳐갖고 하던 시절. 요즘에
애들 초등학교 안 가보셨죠? 초등학교 선생님 교실에 피아노가 없어요. 딱 이렇게 그 음악 교실 할 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반주기 누르시 딱 누르면 그 딱 노래 가사가 다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반에는 피아노 칠 수 있는 애가 없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시절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바닥에 청소도요. 요즘에는 야 너는 청소 안 해요. 기본적인 청소만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데 뭐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여러분들과 그 다니시던 학교와는 전혀 달라졌는데 그런데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에 가거나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 그 어르신들의 세대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 미군들 지나가면은 기미어 초콜릿 하면서 초콜릿 하나만 어떻게 먹으면은 그거 하나 그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초콜릿을 던져주다가 그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귤같이 생긴 동그란 걸 하나 던져줬는데 그게 오렌지였대요. 근데 귤은 이게 쉽게 까지는데 오렌지는 안 까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까먹는지 몰라갖고 이게 좀 세게 까지려니까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한참 뒀다가 못 먹고서는 이렇게 상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야 바나나 하나만 있어도 온 가족이 이렇게 잘라갖고 한 입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바나나 한 송이 사도 다 못 먹고 이거 다 이게 짓이겨질 정도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우리는 참 옛날 기억을 쉽게 잊어먹는다. 그런데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여기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걸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낼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지. 그거 하나 있으면 충분하지. 이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참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소망 삼았다는 거 잊어먹고 하나님 이런 거죠.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침 달라 그러더라. 이런 것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그냥 어디 불구만 되지 않고 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좀 아프면 얘 건강만 하게 해주시면은 그냥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러다 건강하면 얘 그래도 어떻게 사회를 할 텐데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면 얘가 공부는 좀 했어도 취업은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붙어요. 그런데 그 붙을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처음에 하나님께 건강만 해달라고 그랬었지.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나는 또 잊어버렸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만 있다고 되나? 여기서 살 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마음에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마지막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아픈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 돈 있게 해주세요. 누구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잘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요. 교회들마다 가장 새벽 예배가 부글부글 가득 찼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능 100일 전. 그때부터 이제 막 100일 수능 기도회 막 이런 거 하고 시작하고 성도님들 중에 1년 내내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길게 기도를 하는 날이 언제냐면 수능날. 아침에 이제 그 수능 특별 기도회가 있는 교회들은요. 저도 이제 막 중고등부를 맡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땡땡 그 시간 종치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같이 애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뭐 교인들 중에 같이 기도했을 사람들 이렇게 오면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진짜 1년 내내 했던 기도보다 더 오래 기도할 때도 있는 성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겠어요. 우리 애가 실수하지 않고 아는 건 까먹지 않고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많은 욕심을 부리는데 놀랍게도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가요 이 차 좀 너무 낡았는데 새 차 주세요. 아니면 저 몸이 좀 아픈데 건강해, 이런 거는 구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믿음이 없는데 더 큰 믿음 주셔서 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드려줄 수 있게. 왜 저는 이만큼밖에 봉사 안 시켜주십니까? 2배로 봉사시켜 주시고요. 저희 제 주변에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사람들 4배로 많게,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다른 거에 있어서는 결혼할 때도 그 배우자를 고를 때 뭐 그 다음 직장은 어디냐, 부모님은 어떠냐 다 물어보는데, 맨 마지막에 그런데 교회는 다녀? 이렇게 물어보지,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어디서 했대, 어떻게 믿음을 살았대, 이런 것들 따지는 데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욕심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욕심, 그리고 거룩한 헌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제가 보니까, 이 기도문은요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문이고, 누군가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으로서는 맞지 않아요. 세상으로서는 꼭 맞는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좋긴 할 것 같아요. 보시면 9절에는 이렇게 써있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제가 꺼내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끔은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고서는 기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뭐 누구한테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기도할게요 그러고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아예 다 적어놔요. 이렇게 저희 교인 명단을 다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얘기하시면 그거 다 옆에다 다 적어놔요. 그랬다가 새벽에 보면서 혹시 안 기도한 거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기도해 드리던가, 아니면 빨리 그 순간에 이제 만났으면 그 뒤에 기도할 때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서 안 까먹고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가장 잘 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시면 이렇게 구절에 이야기하죠. 이로써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게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힘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잠잘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아침이나 눈 떠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이런 기도의 자리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렇게 날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날 보셔도 그래도 너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보냈지?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는 건 누가 딴 사람이 우리 보고 기도했냐 안 했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보실 때 어떨까? 나로 하여금 기도한다고 정말로 나를 칭찬해 주실까?
그리고 그 기도로 내가 너에게 정말 네 기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이래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그거였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신감도 나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도 내 자존심 꾸기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주먹이 힘이 아니면 내 자존심이 힘이야. 아니 나는 정직한 거 갖고 살아왔어.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기도함으로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하루를 산다. 이런 기도에 대한 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어느 분이 노인에 대한 영화였나 봐요. 그 영화인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좀 와줘.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집에 갔더니 친구가 내가 밥도 아무것도 안 먹고 굶은 지 3일이 됐어. 이러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 뭐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내가 굶은 지 3일이 됐어. 그래서 그럼 내가 나가서 먹을 거라도 사갖고 올게. 그러면서 친구도 돈이 없었나 봐요. 근데 너 혹시 10,000원짜리 하나 있어? 내가 좀 사올 테니까 돈 있어? 그랬더니 그 3일을 굶었다는 친구가 이렇게 누워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나 돈 있어. 그러면서 이 돈 지금 쓰지 말고 나 죽으면 장례비에 써줘. 이러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죽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근데 아프지도 않아. 돈도 안 들어. 그냥 이렇게 힘 빠지다가 어느 날 죽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나이 들어서 서로 외로운 그냥 남자들 친구죠. 야, 너 진짜 지혜로운 생각, 또 똑똑한 생각 해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방법을 생각했어? 이러는 거예요, 서로. 근데 제가 보면서 그 인생의 말로의 안타까운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그냥 어디 가서 목숨 끊긴 뭐하고 그냥 밥 안 먹으면서 힘 빠져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죠. 내 영혼이 그냥 죽어가기를 바라고 있어.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 제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서 영적으로 내 영혼이 아사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내가 시간은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있어. 내가 시간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 영적으로 죽어야 내 육신이 살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날마다 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지혜와 총명이 세상에서 돈 버는데 세상에 일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지혜와 총명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른 건 잘 몰라도 되는데요. 하나님 뜻만은 잘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10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요 내 만족, 내 기쁨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늘 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라 그러면서 내가 기쁜 삶을 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가장 목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여 그 선한 일들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룩한 선한 일, 그리고 구하는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간구의 기도,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는 헌신들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진짜 처음에 23살에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아이들을 너무 전도하고 싶었어요. 많이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토요일날 학교 앞에 전도를, 요즘에 이제 토요일날 학교 안 가지만 학교 앞에 전도를 가갖고 애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학교 앞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뭐 들고 뭐 이렇게 가갖고 하나씩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그래도 좀 관심 있어 보이는 애들한테는 전화번호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막 휴대폰이 있던, 그때 휴대폰 막 없던, 애들한테는 없던 시절이라 애들한테 막 집 전화번호를 받아요. 너희 집 전화번호 뭐니? 이름 뭐니?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저 내일 교회 갈게요. 이런 애들 있어요. 교회 오면 더 큰 선물 줄게. 막 이러면 교회 갈게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 막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요. 근데 진짜 한 10개를 적으면 1개가 진짜일까? 나머지는 다 가짜로 불러준 전화번호거나 없는 번호거나 막 이럴 때도 많고, 아니면은 약속해놓은 애들도 다음날 아침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제가 교회에서 9시 예배면 예배 직전인데도 애들하고 약속 때문에 8시 40분 막 이럴 때 학교 앞에 가요. 어저께 안경 끼네, 입 툭 튀어나온 애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가면 8시 40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더 기다릴까? 예배 시작할 때 되었고 다 왔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근데 그렇게 바람을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온다 그러고 안 오고, 그렇죠. 뭐 애들이 그렇잖아요. 온다 그래도 뭐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안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이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귀찮아서 그냥 온다고 얘기했다 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진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가서 애들한테 만나서 교회 오라 그러면 온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학교 앞에 가거나 아니면 연활하면은 오는 애들은 없으니, 야, 이거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 아니면 허무한 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개월을 쭉 이렇게 하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너 내일 올 거지? 약속해. 와. 내일 학교 앞에서 만나. 이런 애들은 안 왔는데요. 얘네들이 아니라 그 교회 애들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숫자를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게,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영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군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여기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숫자가, 그리고 그 인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갖고, 야, 그래. 나는 실패할지도 모르고 나는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실패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구할 때 여러분들 눈으로 그 일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건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거룩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데, 할 때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라도 인도하사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거나, 그 영혼을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매 맺는 건데요. 보시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능력 있게 하시는데, 그 능력 있는 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뻐하며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고 참을 일이 있어도 기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사할 거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담대한 힘.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비굴하게 정말로 무릎 꿇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바울이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12절에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삶, 모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견디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삶. 이게 바울이 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알아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알고 날마다 기쁨으로 견디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한 기도가 아니라 골레스 교회 사람들에게 구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병낫기 구한 것도 있죠. 때로는 낙심한 사람들이 더 능력 있기를 구한 것도 있지만 이 땅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확신한 것은 그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확신한 것이라면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정말로 주께서 주신 거룩하고 기쁜 삶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도 기쁘고 감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점점 주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더 알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